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부요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리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신유의 이적을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기도는 신유의 이적을 동반한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주님의 명예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적과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먼저 물건의 필요를 느껴야 되죠. 저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하다. 필요만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찰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할 때 그 현찰과 물건을 바꿀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이적을 먼저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주는 법은 없어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더 큰 능력과 이적을 사모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사람은 현찰을 내야 되는 그 현찰이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끌어내는데 기도를 통해서 현찰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카 얘기를 좀 하렵니다. 우리 조카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간질병이 생겨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꼬부라지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간질병으로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도저히 수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돼서 낙거들랑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20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20년을 먹이면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먹으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당신은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오직 그 아이에게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온갖 애정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꼬부라서 벅하고 흘리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그 이전부터 제가 했을 때니까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아우가 능력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능력을 행하는 종이니까 네 삼촌한테 가자 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했다고 자취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딱 판단하는데 약을 먹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20년 먹어서 낫지 말지 모른다는 약을 어떻게 먹어요? 낫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누님, 제가 판단할 때는 약을 먹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약봉지를 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약은 먹여보잖아. 약 먹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약을 먹어서 괜찮을 때도 있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게 있거든. 간염병은 약 먹는다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식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누님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갔어요. 누님이요, 알았다, 갈란다. 혹은 가자 하고 데리고 가버려요. 아이, 속이 참,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놓고 집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척하는데, 내가 뭐 안수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안수를 뭐 선언돼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만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동상, 우리 누님은 저를 동상 그러거든요. 동상. 아니, 왜 그래요, 누님? 그러더니 목소리가 울먹이는 소리.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집에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누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야. 그래서 아니 누가 이 성경책을 땅에 떨어뜨리냐고 막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폈는데 이게 안에가 껍딱은 이 껍데기는 성경인데 안에는 성경이 아니고 교과서가 쓰고 있어요.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리고 꿈을 깨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경은 가지고 다녔고 예수는 믿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과서로 믿었다고 하는 게 깨달아졌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야. 동상 이제 약 버릴 테니까 조카 지금 데리고 있다. 데리고 오지.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서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가 학교를 독학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취업해요. 대학도 수석으로 됐다. 아니 그런 자식이 내 방에 와서 테레비 분해해버리고 선풍기 분해해버리고 할아버지 책상 시계까지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분해했으면 다시 조립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다 망가뜨려 놔요. 아니 그래 놓더니 요즘 뭐냐 저는 뭐든지 고칩니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부숴놓더니 그러니까 얘들이 좀 말썽 부려도요 장래 발전적으로 믿고 할렐루야 너무 야단치지 마라. 나 속상해가지고 너 제발 내 방 좀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왔다면 눈에 보이는 것좀 다 분해해버리니까. 그러더니 그 공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아주 막 자격증을 있는 대로 다 땄더라고. 역시 취미가 있으면 뭐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취미가 있어야 돼요. 나는요 예수 믿는 거 취미 없어서 예수 놉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요 취미라도 가져야 돼. 제가 영적 취미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취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병도 고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누님이 지금 약을 먹었다면 지금껏 약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벌써 10년이 넘는 일이니까 이제 10년 먹었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가를 어떻게 써? 꼬부라진 사람은 누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학교도 다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적은 그냥 성경입니까? 그렇게 나타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가 믿고 기도하니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관광객이나 예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그 베드로의 행주치마나 그 손수건을 갖다 병대에 얹을 때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다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일도 있는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얼마나 영역이 있었던지 그가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이 무슨 앞치마를 가졌을까? 원래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라네요. 그 때문에 일할 때는 아마 앞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가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손을 그걸 얹을 때 병들이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능치감이 없겠느냐 하는 믿음이 내게 제가 동해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연합을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와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보라고 했더니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기억하는데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꺼버렸어요. 다 뒤에서 앞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 손손에 기도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딱 얹었더니 그 순간에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으면 이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의심하니까 아이고 그때지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 아니요. 믿으면 나타나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온전히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해요?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실망하셨어. 우리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막 믿음이 오는데 막 신월동은요 한 살이면 파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막 서울은요 한 두 살 정도면 엎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는 뭐 셋째니까 3살이면 엎어버릴 것 같아요. 막 그런 믿음이 와요.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혼자 어떻게 엎겠어? 같이 엎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하자. 저기 뒤에는 우리 이민수 집사님이 여기 신촌 세브란스에 주간자수 입원했습니다. 여의사가 나한테 오더니 이제는 이분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 분명히 들었죠?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가족들 얼굴이라도 한번 사실 때 보여주고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네. 한숨없게 딱 의지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의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엄마 보고 싶겠어요. 그거는 하루에 딱 한 번 연애 시간이 있잖아요. 30분 정도 있나요? 예. 네. 아들이 제 손을 붙들더니요. 그 아들 오늘 왔지 않았어요. 왔는데 안 왔어. 갔다 갔어? 그래. 그 아들이요. 덩치가 적으면 보통 큰 양반이 아니요. 목사님 내가 내가요 그 양반이 속셈학원 강사예요. 그게 이제 두산부기 이런 가르치는데 고3 학생들 야 너네 시험이 내일모레 교회는 뭔
야, 이놈들아,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와서 막, 이 학원을 막 주일날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 고쳐서 절대로 그렇게 안 컸다고. 그것도 얘기하면서. 근데 의사가 성례치를 준비했더니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 아들이? 그런데요, 그 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들어가라. 저는 완전히 그냥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예. 야. 그래서 그 환자한테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래. 뭐 가운을 뭐 또 입히고 뭐 막 손도 씻으라고 그러고 막 예, 절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양반이 누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셨더니 하더라고. 그래서 했다. 그러면 옆에. 그리고 막 붙들고 들어요. 예? 예? 심정과 세포와 기관과 창과 세포를 청소를 그때 끼워라.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학적인 용어를 얘기하니까 간호원들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중환자실이 꽤 크더라고. 세브란스 중환자실은 한 사람도 이러다 말고 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주여 역사의 주 막 손을 들고 내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퇴원했. 아니 그 다음날 장례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임사님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저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요.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예, 야고보서 5장 봐요. 예, 다시 본문으로 가요. 접어놔야죠.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이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내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있으면 목사를 통해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채널을 기도를 통해서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를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더니 성경대로 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참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아파? 배 아파? 알았어. 참기름 묻혀가지고 배 들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경대로 한다고 막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당시에는 이 기름은 의학용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무조건 다치면 된장 받았잖아요. 뭐 깨지든 무조건 된장 바르는 거야. 입술이 터요 된장 바르고 된장이 특별하게 만병통치약이요. 나는요 제가요 어렸을 때 이제 다 달려가다가 이제 소시향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크를 이렇게 꼽아놓은 것 같은 여러분 아세요? 예, 새스랑. 이게 수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골 양반들만 하는 거예요. 그 새스랑이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그 새스랑을 밟아버렸어. 그러니 그 새스랑에 있는 그 날카로운 이게 여기를 꽉 받아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받아버린 게 아니라 찔려버렸어.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왱 119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119 없으니까 경비라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리 와라. 소떡을 가져오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소똥도 금방 싼 똥이어야 된다니까. 금방 싼 똥. 소를 얼른 똥을 싸라고 막 두드려가지고 똥 싸니까 그 싼 똥을요. 비닐로 차도에다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쩌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잘 되라. 이 쇠에 찔린 것은 소똥이 찔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똥을 이렇게 싸가지고 비닐로 묶어가지고요. 내가 보름 동안 있었잖아요. 보름 동안. 그 새가 찔리면 무슨 병에 걸리죠? 파상풍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파상풍 안 걸리지? 세상에 소똥 붙었다고. 그 나중에 그 소똥을 빼보니까요, 하요 살이 그 소똥에 눌려가지고 그게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근데 방에 그냥 누구리 가도 못하고 그냥 소똥 들고 이렇게. 그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소똥하고 대장이 만명 동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기름을 어떤 의학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 이제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플 때 약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약 먹는 것을 눈치 보면서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야 뭐 다 수술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수술을 할 때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수술 안고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럼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고쳐주려고 그런 의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학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은 현대 의학은 20% 이상을 못 고쳐요. 80%는 못 고치는거든요. 예. GOK 의사가 GOK 쓰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요. 아시겠어요? 의사가 GOK 쓰면 하나님만이 아는 병. 뭐의 약자인가? 네? God only knows.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사가 이렇게 막 쓸 때 이렇게 쓴 거 봐봐. 봐서 GOK. 아이고 기도해야 되네. 네. 그건 기도하는 거. 그런데 꼭 GOK만 기도하고 다른 건 기도하냐? 아니요. 다른 것도 기도하면 나아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병에서. 네. 우리 조 집사님은 편두통으로 고생했어요. 여러분 편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 여러분 정말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때요. 진짜 돌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깨끗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치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색깔도 멋있게 입었네. 치질이 나니까 이게 의자에 앉았기가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교회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존재를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분인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한 권능과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고치는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고기는 놔두면 썩어버리는데 장절이 해놓으면 안 썩는다 이게. 네. 소금은 장이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제가 훈련 받을 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요. 소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낮 시간에 이제 학교를 이제 하교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갔더니 의자도 없어요. 의자도 없는 교회야. 이 교회가 제가 알고 그때는 좀 넓은 15평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도 이제 개척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누가 막 강도사님 기도하는데 난 전사님이 몰랐는데, 물론 전사님, 목사님이 전사님이 잘 몰랐지만 기도하는데 이 정어리가 말이죠. 이 정회가 여름이었던, 이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봄이었구나. 봄이었죠. 학기가 시작될 때였으니까. 그런데 봄이었는데 정말 그분이 돈이 없었던지 어떻게 양복을 좀 두꺼운 걸 입었는지 두꺼운 겨울 양복 비슷하게 입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양복 뒤로 뭔가 하얗게 묻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방해 안 받고 조용히 가봤더니 이게 땀이 이게 양복 뒤로 젖어 나와가지고 이게 말라버리니까 소금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복이 제 마음에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갔죠. 나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거의 뭐 밤을 새도록 매일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일평생 땀 흘리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는 소주를 하겠다. 내가 그게 있더니 요즘 그냥 조용조용해도 땀이 나더라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겠더라고. 네.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정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땀 흘리는 기도, 땀 흘리며 외치기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젊을 때, 내가 전사도 되기 전, 내가 정말 청년 시절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내 일평생 땀 흘리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 속까지 양발까지 흥건히 되어버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메리아스를 벗어 짜면 땀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제게서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그런 그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럼 내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한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도망가지고 또 괜히 또 씨앗이 시작하셨다고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자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아이고 내가 소문 듣기는 관심이 기가면 나는데네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이럴 수 없어. 기도는 축복된 거예요. 바로 즉시 기도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판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봉사도 그러잖아요. 묵은 닭들 다 털 뽑아버린다는 거야. 이 묵은 닭은 알도 못 나고 먹기만 돼지 먹는데. 묵은 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털 좀 뽑으시옵소서. 그래서 싱싱한 닭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래서 정말 기도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 12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그리고 구하면 을 빛처럼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을 빛처럼 쏟아내서 응답에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버려야 돼. 갈아엎어. 여러분 신령이 묵은 땅이니까 갈아엎어야 돼. 토작밭이니까 갈아엎어야 돼. 가시밭이니까 성령의 검으로 다 헤쳐버려야 돼. 그래서 옥토가 만들어서 말씀의 시대를 뿌려질 때
60배, 100배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쳐주시기 원하셨어. 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육체 질병만 아니요. 마음의 질병은 더 심각한 병이에요. 아멘 하세요. 마음의 질병, 우울증, 강박관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님의 평안, 주님의 축복과 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경하는 자에게 제한 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원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런 불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의 손들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저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두씩 전도하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일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니까 떠나라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3일 남았는데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내가 3일에는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고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치료의 병풍을 쳐주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병풍을 펴주신 거예요. 성도여, 주님의 병풍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 진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치유의 병풍의 이름 가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내 생활의 전부같이 느껴져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을,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없는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로 하루를 살고,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루가 성공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그 한 주간이 성공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여 권능을 가지고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은 파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저는 우리의 낙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기도를 또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이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유의 이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에 무슨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칭하여 기도를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할 때 천사가 수송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권능느냐?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주위에서 천사들이 수송들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줄 우리 줄 알았네요. 왜냐하면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의 보좌에 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니까 혼자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오라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약한 것들이 방해지보다도 우리를 지켜주고.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증언되는지 몰라요. 제가 안수할 때 천사들이 안수하는 순간에 한 데서 쫙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되게 힘을 돕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건 참 영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천사가 돕더라고요. 근데 기질이 밥 3끼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냐고 했더니 기도해요. 언제 하냐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쫄랑쫄랑 한두 개밖에 못 따라다녀. 제발 부탁해요. 기도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1절에 뭐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고난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을 후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우라고 보냈는데 할 일이 없어. 기도를 해야 기도를 돕지. 천사가 하도 이러고 다 빠졌네. 응? 천사가 기도를 도우려고 왔는데 기도를 해야 기도를 돕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 빠져 다. 뭐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개점휴업이요. 개점휴업.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막 힘없이 기도하고 힘없이 기도하니 천사가 바빠서 아이고 난 안 되겠어. 하나님 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더 보내는 거야.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성도들 또는 하늘에서 많은 천사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야 날 도울지어다 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냥 주님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간다는 건 뭐냐?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심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바디의 간단한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주위의 사람은 이 소경 거지 새끼가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렸어요. 자기 아버지도 말렸을 거예요. 야 놈 새끼야, 아니 거지 옷 입고 엎드려 있지만 깡통이 꽉 찬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부리고 자빠졌냐고 해. 창피스럽게. 그냥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는데. 아버지나 계속해요. 나는 거지 싫어요. 나는 소용이 싫어요. 나는 예수 만나야 돼요. 나는 그분을 만날 거예요. 나는 고치고 말 거예요. 자이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눈 뜨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눈 뜨고 봉사했잖아요. 눈 뜨고 봉사하면 눈 뜨는 게 아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하느냐? 왜? 그래도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그래도 좀 하나님께 가까이 좀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어려울 때 여러분만 찡찡대지 말고 목사님 저희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사교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오늘 또 내가 붙잡혔어. 저기 놀이터에서 2시간 동안 붙잡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또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면 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해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적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완전 무장한 애국 군대가 달려오더라도 어린날까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며 너트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쌘 군사입니다. 기말을 말을 몰고 말이 와 이런 말 모는 거 하죠. 와 이렇게 몰고 가는. 저도 이게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픈스 되겠어요? 이미 서섰는데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쌘 군사를 기말을 몰고 날쌘 군사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리도 몰고 오리 깨깨 양들도 몰고 그리고 애들도 지고 이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 사람이 빨라요? 애굽이 빠르죠. 근데 하나님은 뭘더라 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그에게 덮여서 흑암이 까맣게 해서 한치 앞으로 안 보겠니?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홍해를 다 건너도록 깜깜하게 했다가 그 흑암을 풀어주니까 됐다가자 하고 막 몰고 가는데 보니까 바다를 갈라지고 끄트머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 운동하자 하고 바다로 막 건너갔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열렸지만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은 길이 아니요. 그들은 죽음의 길. 그래서 그 바다로 막 건너가는데 다 건너고 나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 버렸어. 그래서 애굽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수장당해버리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높은 성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을 건지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써서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버렸으니 얼마나 교회가 커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하루에 3,000명이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는 이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살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 사도행전 4장 28절. 자, 193년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국문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00일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강구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칼날로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음에 그 아리다리가 진동했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모델이 우리 성경에 트위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델된 교회. 그래서 21세기 우리 교회가 한번 모델 되보자 이거예요. 정말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인격과 기도가 뜨겁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한번 이뤄보자 이거야. 그것이 이 종의 꿈입니다. 제 가슴 속에 제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한평생 목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성도와 함께 치유해 나는데 어차피 참으로 누구나 시간을 버리고 갈 텐데 한번 작품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관심 가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이루고 가고 싶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번 이루고 싶다 이겁니다. 생명을 걸고 한번 이루고 싶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같이 생명 걸고 주의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한 선지자가 믿음으로 엎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7번씩이나 사안을 보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는 한 골짜기 바위틈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구름이 오나 보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이 오라 보라고 자기 사안을 시켰어요. 6번을 오르내리면서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더 맑기만 한데요. 그냥 햇빛이 짱짱 깨는데요. 가져온 게 그냥 응답이 아니오.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응답을 해달라. 그런 뜨거운 기도 사원이 달려오면서 선지자시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더라고요. 구름이 손바닥만한 손바닥만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펄떡 일어나더니 딱 무릎도 이렇게 따고다가 손바닥만한 구름 됐다 가자.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온다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야 이놈아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 이놈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어. 가자. 아버지 일어나. 지금 비가 억수로 오게 될 거라고. 응? 우리 저쪽 영남마시로 억수로 와버린다. 응? 그 믿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을 내놓았던 할렐루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구름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할 때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 즉시 그냥 고통이 통증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시원한 사람이 있고 제가 언제나 안수한 뒤에 머리가 시원합니까 물어보죠. 머리가 깨끗합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머리 깨끗합니까? 아니. 깨끗한데요. 그럼 고침받았어요. 네. 머리가 깨끗했다는 것은 손바닥만 구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습니다. 믿음을 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요, 목사님. 아픈데요. 그러면 그럼 손바닥만한 구름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을 내놔야 된다. 온전히 통증만 다 가려면 안병도 마찬가지로 머리만 깨끗해지면 그 안병이 치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통증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나 죽으면요 양배사 물어주세요. 믿음 없는 소리만 다 되겠다네. 그 목사가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목사님 내일 병원 가야 되겠죠?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세상에 그렇게 목사가 의사는 그렇게 땀 안 흘려. 목사가 땀을 비오자게 그냥 붙들고 기도해줬어. 머리가 시원해졌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고쳐주겠죠? 할렐루야. 네, 말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막, 감상금 들어버리고 말이죠. 나왔어요. 막, 간증도 해버리고 막 이래야. 이게, 예? 하나님이 말이지, 이게 막 간증해버렸으니 어떻게 안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이 먹혀야 되니까. 예?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오시키 망신이요. 그러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쳐줬는데, 목사님, 아마도 나 3달만 살면 죽겠죠? 그러니 어떡하냐 이거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동네 우리 선생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주의소마.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르시나 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의 주의소, 응답의 주의소, 아버지의 응답의 주의소다. 사투리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준만 쓰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진실한 기도를 듣는 거예요. 네. 진실한 기도. 우리 성미자사님 기도시켰더니 숨 넘어가서 그냥 울어. 그냥 우는 게 기도요. 네. 근데 울어도 조금만 울어요. 대표 기도할 때 울어버리면요.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다 같이 울어버릴까 봐요. 네. 근데 막 미사여구를 막 사용하는 기도보다도 한 번에 울먹이는 기도. 주여,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미사여구 쓸 것도 없어. 기도를. 네. 나는 어떻게 목사님처럼 기도할까? 우완지고 저리고 등염명심다. 평생이나 힘들어야 막 나쁘게 서운한 천일이나 이게요. 훈련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주여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 우리 신상이 좀 어쩌고 뭐 문자 쓸 거 없어.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식어진 가슴들 속에 오늘 이 신유수리를 통해서 불꽃이 나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이 신유수리가 오늘까지 5개 테이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테이프는 제가 봐도 귀한 테이프요. 예.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신유에 이 신유를 가리키는 모든 말씀을 끄집어내서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정말로 내 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는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강론에 떠드는 이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예. 여러분 이 테이프는 여러분 구입해서 가정에서 구비해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고 주고요.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 또 한번 들어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만큼은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테이프 이 스티커가 다 떨어졌어요.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멋있게 맞춰가지고 아주 멋있게 세트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해놓으시죠. 네. 주일마다 나오는 이 설교들, 주옥 같은 설교들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집사님 집에 이렇게 갔더니요. 희망을 갔더니 한번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냐 속으로. 근데 좀 내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으면 또 듣다가도 목사 오면 또 꺼야죠. 근데 안 끄고요. 그냥 계속 틀어놔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럼 목소리는 참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님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를 타고 났을까.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내 설교더라니까. 감사하대. 근데 어찌 그렇게 좋게 소리가 날까 싶었더니 오디오가 비슷한 거더라니까. 우리는 카세트를 들으니까 나는 내 목소리가 별로 괜찮아요. 하나님 좀 목소리가 좀 멋있어질 수 없습니까? 성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디오 정보로 들으니까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축복받아서 오디오 좀 타세요. 오디오로 목사님 목소리 들어. 은혜가 되더라고. 난 속상했다가 기분이 엄청 좋아져 버렸어요. 듣고 떠듣고 그런데야. 예, 얼마나 감사해. 예? 한 번 듣고 넘기기는 아까운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영적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형의 자산은 없어요. 예?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나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건 없어요. 8%간도 없고. 그러나 영적 자산, 말씀 속에 심겨진 놀라운 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장해 나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사, 부사, 팔 때 임적이 변화되고 참으로 진정되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밖에 체험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밖에 체험으로 소원합니다. 오남의 고통을 발을 쪄라! 발을 쪄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여 기도는 이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감을 주옵소서. 평소로 기도합니다.